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의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창세기, 오늘은 45장 말씀입니다. 유다에게 설득당한 요셉, 출애굽의 발판 마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43장을 했는데요. 44장을 건너뛰어서 오늘 45장에 들어왔습니다. 44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유다가 요셉을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1차적으로 왔다가 그때 시므온을 볼모로 잡혀놓고 이제 아버지한테 곡식을 가지고 갔죠. 가는 길에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곡식을 살 돈들을 자루에다가 요셉이 다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몰래 그걸 집어넣어서 중간에 보니까 이게 돈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곡식이 떨어져 가지고 다시 이제 애굽으로 가는데 그때 이제 약속한 것이 있죠. 너희들이 올 때는 그 막내 동생이 있다고 그러는데 걔를 꼭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된다. 나를 얼굴을 볼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때 이제 루벤이 설득을 하죠. 먼저 이번에 꼭 데려와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 베냐민을 못 데려온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안은 가상하지만 그게 야곱의 위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베냐민이 안 들어와서 자기가 손주 둘을 또 죽인다고 그러는 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근데 유다가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안 보내면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 결국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 볼모로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를 베냐민을 같이 가게 해주세요. 만약에 베냐민 못 들어오게 된다면 내가 평생토록 아버지께 죄 짓는 사람으로 남을 것이니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니까 야곱이 설득을 당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요셉을 만나러 왔죠. 그래서 이제 점심까지 식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이제 43장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곡식들을 다 주어서 이제 다시 보냅니다. 거기에다가 베냐민이 들어있는, 베냐민이 들고 갈 그 곡식 그 자리에다가 은잔을 몰래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보낸 것이죠. 근데 막상 뒤에 따라오고 있었어요. 이제 애굽의 군대가 누가 보냈죠? 요셉이 보냈죠. 너희들 우리 주인이 은잔을 잊어버렸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훔쳐간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들은 처음에는 몰랐죠. 그 뒤져보니까 거기서 베냐민 그 자루 속에서 은잔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난리가 난 거죠. 다시 이제 요셉한테 끌려가는 거죠. 그때 이제 거기서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됐으니 하여튼 간에 우리가 죄를 졌으니 우리는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이제 요셉을 설득하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요셉으로서는요, 자기가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해요. 그죠? 왜냐면 아버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히고, 형들은 일을 했지만 일 감독자로 보내놓고 해서 아버지가 자기를 끔찍이 사랑할 만큼 요셉도 아버지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데,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게 누구죠? 유다. 이 베냐민이 안 가면 자기 아버지가 죽겠다고, 아버지가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요셉은, 야, 내가 우리 아버지만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나보다 목숨까지, 좀 해서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들이 또 있구나. 거기서 한번 놀랍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번 그러죠? 결국은 이 얘를 대신에 내가 볼모로 잡혀 있을 때니까 내 목숨을 취하고 얘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냐민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요셉은 내 동생, 그러니까 라헬에서부터는 바로 형제가 둘밖에 없잖아요. 내가 아니면 베냐민을 누가 그렇게 위해 줄 것이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 피가 보다 더 덜 섞인 유다가
자기 목숨으로 바로 이 베냐민을 대신하겠다고 하는 걸 보고 이 두 가지가 바로 나오죠. 44장 22절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생각한 마음이 여기서 이제 절절히 묻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44장 33절 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이제 자기 이제 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래서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이 볼모로 있겠다는 그 고백이 나오자마자 이제 오늘 45장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요셉이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첫째는 이 형제들을 만나서 자기를 소통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전까지는 이게 완전히 마음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하고 유다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말했죠? 애굽말로 한 겁니다. 그죠? 통역을 써가지고 통역자가 하나 있어서 이제 그 자기 형제들은 바로 히브리 말로 하고 자기는 이제 애굽말로 해서 통역을 해서 얘기하는데 그걸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이랬을까요? 이제부터 나오는 거 보면 형들이 못된 짓을 한 거거든요. 요셉한테. 그럼 거기서 야, 저 나쁜 놈들 요셉이 형이지만 저럴 수가 있을까? 갔다가 묻으려고 그러고 죽여버리려고 했다가 겨우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밀들을 지켜주려고. 그죠? 요셉은 이제 다 물리치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히브리 말로 했겠죠. 그것이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에게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서 자기 본심을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3절 후반부에 형들이 그 앞에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무엇 때문에 놀랐을까요? 지금까지 당신 아버지 어떠냐, 뭐 나이가 어떠냐 물어보는데 내 아버지 편안하시냐 하니까 이제 요셉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 했을까요? 통역도 안 쓰고, 그죠? 히브리 말로. 거기서 형들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통역이 없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맥상으로 통역이 없는 거잖아요. 그 전에 보면 통역을 세워서 얘기를 쭉 해왔으니까. 그래서 요셉이 자기들이, 그러면 이제 형들이 그 내막을 하니까 두려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형들이 비록 나를 왔다고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은 누가 계획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사람들 생명을 앞으로 기근이 있을 텐데,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먼저 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먼저 가서 갈 사람을 정해서 보내는 과정에서 형들은 하나님께 사용당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용.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형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그죠? 그 전까지는 트라우마,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17세 때 꿈을 꾸고 이제 거기서 팔려온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몇 살일까요? 39살이에요. 이제 그죠? 왜냐하면 30세에 국무총리가 됐어요. 7년 동안 풍년이 됐을 때, 그때가 37세. 근데 이제 흉년이 2년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5년 더 흉년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요셉의 나이 39세. 그러니까 22년 만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형들하고 여기서 팔려나가서 쭉 된 다음에, 그러니까 22년 동안
요셉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하나님. 그리고 그게 가장 구체적인 것이 꿈이었겠죠. 꿈을 비슷한 내용의 꿈을 두 번 꾸게 했잖아요. 요셉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꿈을 두 번 꾸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라고. 그것이 어디 나오죠? 창세기 37장 7절에 보면 요셉이 꿈꾼 얘기를 하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 형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다는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하였더이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꿈을 두 번 꿨는데 이 비슷한 꿈을 두 번 꾸게 해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바로의 꿈을 해몽할 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러니까 요셉이 객지에서 노예로 또 죄수로 22년 나중에 이제 물론 지금 9년 동안은 국무총리로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이걸 결정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죠? 처음에는 그게 막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의 몽을 해주면부터 술장관, 떡장관 꿈의 몽을 해주고 또 바로의 꿈의 몽을 해주면서부터 분명하게 이건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잠언서에도 그게 있죠? 4장 23절인가요?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것이 어떤 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견딜 수 있냐 없냐 그것이 따지는데 요셉은 그때 그 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길을 안내해 주셨다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있었던 거지 그것이 없이 원망했더라면 하루 가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남에게 나쁜 말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죠? 네, 원한을 갖지 말라는. 그 원한을 가지면 자기 속이 먼저 상한다는 거예요. 그죠? 갖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 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하는 이유가 그게 해결을 됐던 모양이에요. 처음부터. 지금 이게 그것을 먼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말 두 번씩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17살 때 나를 보내셨지만 이 22년 후에 이렇게 흉년이 들고 앞으로도 5년 더 흉년 들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자기가 보냈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이때 아버지라는 뜻은 원래 생명의 주관자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건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주관자라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입장에서는 그때 흉년 동안에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어요. 그죠? 근데 바로가 왕으로 계속 할 수 있던 그 이유는 바로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을 해줬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풍년 때 그 사들인 걸 가지고 얼마씩 받았죠? 그 소득세를 20%씩, 그죠? 10분의 2씩 받아가게 해가지고 그 정책으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데 나오죠? 그렇게 해서 7년 동안 모아놓은 걸 가지고 거기 애굽에 있는 모든 땅들을 사람들에게 곡식 없다는 게 다 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흉년이 있기 전보다 더 아주 막강한 왕이 되고 그걸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것을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이것은 아버지로 삼았다는 건 바로를 공고한 위치로 세워질 수 있는 자리로.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을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는 그러잖아요. 바로 너에게 지혜를 주시는 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니까 요셉은 안 무서워 사실은. 바로도. 그러나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은 무섭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바로는 아주 꼼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해, 달 이거는 이제 부모를 얘기하고 그죠? 별들은 형제들 얘기하는데 그들이 절할 수 있는 자라면 높은 위치 있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죠? 바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17살 때 22년 전의 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구나.
바로 그 꿈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 동생 요셉이 여기까지 왔구나. 그것을 이제 그 형들은 그때서 비로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 전에 꿈 얘기했을 때 뭐라고 그러죠? 너 얘 꿈꾸는 애야 뭐 그러면서 이제 조롱하고 그랬었죠. 근데 조롱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그것 때문에 이 형들은 사실은 그 흉년 동안에 지금 흉년 2년 동안도 힘들었는데 앞으로 5년 동안 흉년 동안은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자기들이 이렇게 목숨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지금 이제 혼자 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히브리 말로 쭉. 근데 결국은 이제 이때부터 형들도 이제 모든 것에 대한 내막을 드디어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형들과 이 요셉과 이 관계를 맺게 된 단초가 뭘까요? 그거는 이제 편애겠죠, 그죠? 야곱이 라헬 때문에 그것도 라헬처럼 똑같이 얼굴도 뭐 예쁘고 몸매도 예쁜. 그러니까 라헬을 표현할 때도 그렇게 됐는데 이제 요셉도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은 죽었지만 라헬과 똑같은 아들. 그것 때문에 특별히 사랑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야곱은 편애해서 그런 일을 벌였지만 하나님은 그걸 또 좋은 기회를 삼아서 먼저 가서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길로 열어주신 하나님. 그것을 형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손주까지. 거기다가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20절 볼까요? 너희의 가구들을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이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이 가구라는 가재도구 완전 이주를 하라는 거예요. 잠깐 방문하러 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거 다 버리고 와도 여긴 다 된다. 근데 이 완전 이주라는 거는요. 이 계획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그 종살이하는 일이 벌여야 되는 이 일이 누구 입에서 나올까요? 바로 바로의 입에서 이 말이 그 임금의 왕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우리는 창세기 41장 39절 이걸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런 말을 하게 된 모든 배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 흉년, 풍년 이것들을 다 자기가 겪게 됐고 꿈도 해몽이 됐고 했기 때문에 바로는 요셉을 보지만 요셉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 우리가 이 세상살이도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보게 하는 것보다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세상도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잘 안 보여드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 바로 이 한참 거슬러 가서 이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이죠. 창세기 15장 13절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더니. 그래서 아브라함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에 죽지만 자손은 반드시 400년 동안 이방 땅에 가서, 그 근처에서 가장 이방 땅에 풍요로운 땅은 애굽밖에 없었으니까, 애굽이죠.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섬기게 된, 노예 생활 400년을 나오게 된 것이죠. 이 일을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니까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이방 땅에 가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또 가서 또 노예 생활 400년 해야 되니까 요셉이 국무총리만으로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국무총리가 떨어지는, 실각되는 해로부터 이제 노예 생활이 시작되니까.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떨지 말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런 요셉이 말할 때 요셉은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해 줬겠어요? 분명히 이삭한테 얘기해 줬을 거예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후손이 어떻게 되리라는 거를 약속해 준 거니까. 이방 땅에 가서 그렇게 그 4대 만에 들어오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자기만 알고 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에게 얘기했을 것이고, 이삭은 또 야곱에게, 에서는 뭐 바깥에 돌아다녔지만 야곱은 바로 집에서 장막에만 거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다 해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장 총애하는 요셉에게도 분명히 네 증조 할아버지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막이 있으니까 나중에 요셉이 죽기 전에 그러잖아요. 나의 해골 메고 가야 된다. 앞으로 이제 노예 생활 끝난 다음에. 그래서 그런 것을 물론 구전이지만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요셉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완전 이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방문해서는 노예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가재도구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다 데려고 손자까지 전부. 뭐 바로도 똑같은 말을 했지만 이제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하는데 여기에 마지막에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 좀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길에서 24절에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당신들은, 근데 이거 이렇게는 갑자기 이러죠. 당신들 형들 가면서 다투지 마세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근데 거기서 말은요, 떨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다툰 이 단어가, 거기서 알 하면은 뭐뭐 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말라는 거예요. 티르케주라고 해서 이것은 뭐 진동하는 거를 진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진동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2번 가는 길에 첫 번째 곡식 가지고 왔다가 가는 길에 자루를 열어보니까 이게 돈이 그대로 있어. 야, 우리가 돈 도로 훔쳐온 거로 하니까 막 떠는 거잖아요. 그죠? 가다가 열어보니까. 2번째는 가서 오다가 막 쫓아오서 은잔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가다가 또 막 은잔이 나와가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귀국길마다 이게 떠오는 일이 이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3번째 지금 가는 겁니다. 그죠? 갈 때 여기서 형들에게 절대로 이번에는 떨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안심시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죠? 우리가, 지옥은 누가 간다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그죠? 지옥 가는 자, 형제를 보고, 바로 이 바보라고 하고, 라가라고 하고,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 그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바로 여기서 누구 마음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형제들은 이래 요셉과 같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일을 기록했을까? 바로 이스라엘의 형제들은 이런
서로가 이 배려를 해주는 거죠. 형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다가 또 무슨 일이 만나지 않을까,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테니까. 근데 그것을 다투지 말라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국무총리니까 형들한테 당신 마음이 안 놓여 또 가다가 싸울 거 아니야? 그래서 다투지 말라 이런 거로 되면 여기서 메시지가 완전히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여기서 형들은 가다가 막 무서운 떠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드시.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죠? 창세기 42장 26절 27절 거기 보면 바로 그런 얘기 나옵니다. 26절, 42장 26절, 27절, 28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막 발벌 떠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러고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두 번째 얼마 전에는요. 44장 4절에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여기다 베냐민 자루에다가 몰래 은잔을 집어넣고 나서 이제 자기 군대를 보내가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막 떠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사람 그렇잖아요. 그죠? 어디 갈 때 무슨 일이 당했다라면 그런 생각이 트라우마처럼 생기잖아요. 이런 것을 완전히 해소시켜서 형들이 아버지와 염려 없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그 요셉을 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대하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25절부터 마지막 절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여기서 이제 야곱이 이제 바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나이가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130세에 갑니다. 130세에 이제 이민을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17년 동안 살다가 147세에 야곱은 죽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까지도 요셉은 국무총리로 있을 때입니다. 여기서 꼭 보면은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모세가 기록했죠. 이 일이 있고 나서 400년 종살이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모세가 이끌고 가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이걸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하나가 창세기인데요. 여기 한번 보면요. 25절에 야곱에게 또 26절 야곱, 27절 야곱, 쭉 야곱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의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하는 것은 누구요? 야곱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그죠? 세상적인 걱정, 근심하고 이게 안 믿어지고 하는 것. 근데 이미 그것을 딱 파악하고 나서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로서 이제 나중에 표현하죠. 28절은 그래서 주어가 이스라엘, 똑같은 야곱과 이스라엘이지만 이것을 기록한 모세는 명칭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합니다. 그죠? 28절에 이스라엘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제 이스라엘로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 이것을 이제 가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 걸 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아버지 하나님과 견주고 사람들과 견주고 이겼음이로다.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똑같은 사람의 이름인데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야곱은 어떤 뜻이라고요? 야곱은 발목을 잡다. 남의 발목을 잡아서 쓰러뜨리는 자. 결국 발목 잡으면 쓰러지니까. 그죠? 그런 자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견주는 자. 요거는요.
사라에서 온 말이에요. 사라는 이거는 견준다 그런 말이고요.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자 정도로 이렇게 높여진 거예요. 그죠? 진짜 장자가 돼서 이렇게 섬기러 가는 그 과정에서 약복강 넘으면 하나님이, 그전에는 팥죽 한 것으로 장자권,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그걸 쟁취했지만, 마지막으로 형한테 가서 주여, 주여 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정도로, 인간으로서 가장 높아진 자로서, 장자로서 섬기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바꿔준 그 이름으로 다시는 야곱이라 안 부르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렇게 해서 이 이름으로, 바로 어떤 이름이죠? 이 이름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낸 사람의 이름이죠. 큰 자가 바로 작은 자가 돼서 섬기는 이분 누굴까요? 진짜 이스라엘? 예, 예수님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본래 본체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머물리지 않고 종으로 내려오셔서 바로 이를 섬겨주신 분. 그래서 여기서 모세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애굽으로 이주할 때, 그때 이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호칭을 바꿔서 이제 옮겨집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어떤 일에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일을 하는 일에 항상 같이 가세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가면 동행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일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계속해서 요셉과 또 유다와 이 야곱, 이스라엘이 이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간섭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이방 땅에 가서 400년 종살이하고 나오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다른 민족, 다른 사람하고는 관계를 안 하세요. 이 당시에만 해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과 관계없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때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야곱이란 이름으로 그가 행한 일들, 이제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그가 이제 하는 모든 일들은 그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비록 거기 갔지만 유언할 때 그러잖아요. 나 여기 이 땅에 묻어두지 말라는, 여기서 장례식 여기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어디 가서? 가나안 땅 가서 해달라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이방 땅에 갔다가도 반드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조상이 뼈가 묻은 곳이 있어야 사람들은 애굽에서 반드시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49장 29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야곱이 유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 죽게 되면, 나 장례 치르게 되면 꼭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결국은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애굽이죠. 들어가요. 그러나 출애굽을 염두에 두고서 나온 것이죠. 바로 출애굽이라는 건 반드시 있어야 될 일입니다. 종살이하고 나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타나죠? 바로 유월절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는 자만이 죽음의 사자에서 건짐을 받는 사건. 그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는요, 출애굽이라는 일이 벌어져야 되거든요. 그죠? 이 출애굽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는, 유월절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출애굽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구약은 모두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누굴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또 그것을 받아들인 야곱을 통해서, 이제 또 그 과정에서 모든 일은 유다가 설득을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곱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그 이유는, 왜 처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돌아가 보면 되죠. 야곱은 76세까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엄마 치마폭에 살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요. 왜냐하면 야곱이 형을 피해서 출발할 때가 76세거든요. 근데 그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그때 야곱이 서원한 내용을 볼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창세기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니까 76세 때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야곱은 이후에 130세에 애굽에 들어갔다가 147세에 죽으면서 그의 몸은 어디로 오죠? 다시 아버지 집이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창세기 45장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에게 설득당한 요셉을 보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우리 주의 안에서 형제들이라면 어떻게 어떤 배려를 서로 베풀어야 되는지를 요셉을 통해서, 그죠? 첫째, 부끄러운 일을 안 당하게. 첫째 그랬잖아요. 지금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어서 이제 그 얘기가 직접 들리면은 이제 난리가 날 테니까 애굽 사람들 다 물리친 다음에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를 형제들을 안심시켜 줍니다. 그리고 거기다 뭐를 하죠? 당신 형제들 내가 부양할 테니까 걱정 말고 다 데릴 것이오. 그리고 갈 때도 떠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겁니다. 다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형제를 배려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래 12지파에는요 요셉 지파가 없지만 진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거기에 요셉 지파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면 요셉 지파라는 것은 누굴까? 요셉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형제를 배려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여기 구약에서 요셉의 마음을 읽으면 내가 혹시 요셉 지파가 아닐까? 영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올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45장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역할을 했던 유다, 또 형제로서 서로 형제 사랑으로 배를 했던 요셉, 또 이 말을 듣고 자기 신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것을 알고 애굽 땅으로, 이방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야곱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